오늘은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표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세 가지 실천 목표가 있지요. 첫 번째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두 번째가 뜨겁게 예배하라. 마지막 세 번째가 온전히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첫 번째, 서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그 사랑으로 힘입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뜨겁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 그 예배자의 마음을 이용하고 상처를 주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성전의 그 시스템 그리고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종교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지요. 종교적인 임무를 통하여서 직무를 통하여서 자신의 힘을 기르고 그 힘 안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며 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제 공동체, 종교 공동체를 이루는 종교 카르텔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종교 카르텔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제대로 한방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이 30세 즈음에 세례요한 앞에 나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즉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 첫 번째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 가보니 성전의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성전 안은 정말 시쳇말로 돛대기 시장 같았지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였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절기 때마다 장정만 약 13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남자만 유월절을 지키러 혼자 왔겠습니까? 가족들이 왔겠지요. 자녀들이 다 같이 갔을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갔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만 명의 장정에다가 그 가족들을 다 합쳐보면 최소 약 한 50만 명, 어떤 분들은 100만 명까지도 예루살렘 근처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 근처가 너무나 북적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8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명절 때만 되면, 특별히 유월절 때만 되면 그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의 최소한 6배에서 10배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북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즈음에 혹시나 그란비아나 솔광장 가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지나갈 일이 있어 한번 지나갔었는데 정말 길거리에 까만 머리들만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이, 여러분 정말 공백이 없을 정도로 그 길이 꽉 사람으로, 특별히 길을 건너려고 서 있는 그 건널목 사방팔방으로는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의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이 명절 6월절 근처의 예루살렘 부근에서는 아마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며 사람들로 넘쳐났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절기 때마다 약 25만 마리의 양을 잡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6월절 명절 약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은 피비린내가 진동하였고 고기를 태우는 이런 고기 타는 냄새, 노린내라고 하죠. 그런 냄새가 아마 예루살렘 성에 진동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온 시내는 고기 타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종교 기득권, 종교 카르텔을 위한 상업화된 종교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제사를 돕고 그들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에 앞장서야 할 대제사장들과 다른 제사장들은 당시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유대 민족의 중심인 성전을 장악하였습니다. 제사장권을 로마 제국에 돈을 주어 그들의 종교 기득권을 뇌물을 줘서 취한 것이지요. 로마 황제나 로마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말 잘 듣고 다루기 쉬운 사람이면 오케이였습니다. 게다가 돈을 들고 자기를 시켜달라 하니 그렇게 돈을 받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던 것이지요. 제사장권을 로마 제국에 돈을 주어 그들의 종교 기득권을 뇌물로 주고 샀던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죽일 때 앞장섰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를 따르는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이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에다가 지불한 그 돈을 다시 벌어들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며 경제권을 그들의 손아귀에 쥐게 됩니다.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 가보면 이 종교 카르텔이 운영하는 가축 시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이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가져온 재물을 예배드리기에 합당한지 판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판정하게 될 때에 자신들이 관여하는 가축 시장에서 사온 가축, 특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그 가축이 아니면 이 가축에는 흠이 있는데, 이 가축의 색깔이 좀 이상한데, 건강한 재물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불경한 예물인데 라는 이런저런 핑계와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제사장들이 관여하는 그 가축 시장에서, 그리고 가축상에서 산 그 가축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축상들은 또 그들이 가져온 재물들과 맞교환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들을 다시 그 재물을 다시 되파는 걸로 말미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게다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대 화폐로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어야 합니다. 반세겔은 그 당시 노동자들이 이틀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유대 화폐는 통용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얻게 되는 그 화폐는 유대 화폐가 아닌 로마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받을 때 이 로마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받지 않고 유대 화폐로 다시 환전하여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 화폐를 환전하는데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 화폐를 환전할 때 반세겔을 환전하게 될 때 그 반세겔의 절반을 환전 수수료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환전상들을 누가 관리하느냐?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그 의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그들을 관리하였다라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 역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역시 종교 카르텔의 일부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종교 기득권자들의 행패와 부패로 인하여 정작 성전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고 난 후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 사람 도대체 누구야? 라는 궁금증이 유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카르텔을 중심으로는 도대체 예수 걔가 누구야? 누군데 우리의 사업을 방해해? 라는 책망의 궁금증이었다면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누군데 지금 이런 불합리하고 이런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다 타파하려고 하는 것이지 도대체 누구지? 라는 정말 긍정적인 궁금증이 유발되기 시작했었죠.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주권이 헤롯 가문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대제사장 그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바로 나 예수에게 있음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리는 선전포고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의 의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여 하나님이 곧 나니 내가 바로 성전의 주인임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땅 위에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의 성전으로 창조되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와 양들을 전부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파는 성전에서 이 소와 양들이 다 도망가면 그 장사치들이 다 소와 양을 잡으러 다 뛰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로마 화폐를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돈을 다 쏟으시고 그 상들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며 성전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며 성전은 기도해야 할 곳인데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앞장서야 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의의 종교 카르텔들이 오히려 예배는 뒷전이고 기도는 뒷전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뒷전이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여 성전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우리의 성전을 채우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을 강도의 소굴로 채우지 않는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치워내야 합니다. 무엇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치워져야 할까요? 거룩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인 우리에게 치워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고민해 보시고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출세와 성공을 목적으로 살며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하여 입신양명을 살아가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야 하며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택하셨을 때 주셨던 그 비전,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되기 위하여 공부하고 출세하고 돈을 벌고 있지만 우리들은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돈 벌어서 남 줘야 됩니다. 출세하고 성공해서 남을 주는 삶을 추구하며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함께 살아가야 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며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며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들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임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끝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믿음 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다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을 치우십시오.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카르텔 같은 그 마음, 욕심을 치워내십시오. 욕심과 명예의 욕으로 가득 찬 마음도 버리십시오. 이기적인 마음도 치우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상황과 비교하는 비교의식도 치워내십시오. 내가 해야만 한다는 그 강박관념도 치워내십시오. 내가 해야 더 잘한다라는 선민의식도 치워버리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감도 치우십시오. 낮은 자존감 또한 치우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치우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채찍 드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채찍을 드실지 모릅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몰아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합당하지 않은 것 주님이 치우시기 전에 우리 먼저 치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쓰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주님 주신 거룩한 성전을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왕이 예수님임을 선포하는 성전 청결 사건, 여러분의 성전 청결 사건을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주님의 성전인 우리는 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기억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기억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대제사장들과 일부 종교 기득권자들의 비자금을 만드는 곳으로 전락해버린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본 제자들은 다윗이 말한 시편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기억해낸 말씀은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거리가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토로한 시편입니다. 한번 그 상황을 보실까요? 시편 69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베옷을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하며 성전에 대한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헌신을 바라보았던 반대 세력들이 그에 대하여 도전하며 조롱하며 비난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대한 열심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그 조롱과 그들의 반대적인 도전을 견뎌내고 이겨내었습니다. 다윗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충격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반대 세력의 도전과 핍박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놀란 여정 앞에 너무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주님의 놀라운 열심 앞에 제자들은 이 다윗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던 것이죠. 제자들 중에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경건한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도 늘 무화과 나무 아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공부하였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장면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되면 묵상하였고 공부하였고 생각하였고 암송하였던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매일 성경 겉표지에 보면 이렇게 늘 한결같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light on my path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가로등처럼 우리의 길을 다 비추어 주고 있으며 우리가 발을 디딜 때마다 그 발을 딛는 곳을 환하게 비추어 실족하지 않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묵상한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실족치 아니하게 이끌어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큐티하시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묵상하셨고 어떤 말씀이 기억
나십니까? 오늘 큐티 말씀 본문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진 사건입니다. 그 사랑을 얻은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며 구원을 얻은 자라 성경은 이야기하며, 오늘 큐티 본문에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염려되어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오늘 주일 본문 큐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민감도는 신앙의 성숙도와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삶이, 나의 예배가 전혀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가 악할 경우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꺼리껴합니다. 교회가 불편해집니다. 목사님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 행위가 혹여나 드러날까 봐, 악한 행위가 혹여나 사람들이 알게 되고 목사님이 알게 될까 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은 말씀이 기억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세상적인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세상적인 쾌락과 기쁨이 내 삶의 프라이어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는 2022년 되기를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어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우십니까? 혹시 내 죄가 드러날까 봐 염려되십니까? 그런 생각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어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충만히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말씀이, 여러분이 암송했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성경의 구절구절, 성경의 그 말씀들이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되어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밝혀주며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그 길을 보여주며 여러분의 그 삶의 거룩한 은혜를 얻게 되어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큐티하십시오. 아직 큐티 신청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해도 된다고, 나는 예외라고, 하나님 앞에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한다고,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 공부도 꼭 신청하십시오.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성장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이전과 지금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 좀 나아지셨습니까? 좀 성장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이유는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위기의 순간, 필요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기억된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기억된 말씀이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는 것이며 우리를 살리는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억된 말씀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된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거리로 삼아 주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전된 우리 모두 말씀이 기억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내며 그 거룩한 존전 앞에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